할렐루야. 우리 오늘 조금 늦게 시작됐는데요. PPT 가사를 하나 급히 추가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세상의 염려와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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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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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십자가 찬송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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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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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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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아멘. 우리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만 높여드리고 기쁨과 회복의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실수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오지 못한 모두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8.15 광복절 81주년 일제의 억압 속에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과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공의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누리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마음이 아파 힘겨운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치유받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평강으로 낙심과 절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변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옥 권사님 18일 수술 날짜와 모든 치료와 수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의 삶, 조금 부족해도 감싸주고 조금 실수해도 용납해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누리사랑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사랑을 위해 섬겨주시는 임원분들, 찬양팀, 항상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시는 총무님, 봉사부장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영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넘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 환상을 보며 절망 가운데 생기를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해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축복성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축복성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짙은 안개 가릴 때 흰 떠너를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보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릴 향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옥 권사님 암이 아마 판결되고 지금 항암 횟수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항암 횟수를 좀 줄이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기 집사님 또 이은희 권사님도 감기가 심해서 못 나오고 계속 있거든요. 우리 김성기 집사님, 그 다음에 유재순 우리 성도님, 유재양 우리 자매님, 언니 되신 분 늘 기도하고 계시죠? 누리사랑의 많은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 우리 집사님, 너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늘 무릎이 아파서 사람이 아픈 곳이 한 군데 있으면 늘 신경이 쓰이고 잠도 안 오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저도 막 아플 때는 잠이 하나도 안 와요.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거든요. 그 고통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성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옥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암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항암하지 않고 하시고 정말 깨끗이 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희 집사님 잠을 못 잡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그 호흡급을 중간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흡을 중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세인 집사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오래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영옥 권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만지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암덩어리들이 깨끗게 사라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모든 암덩이를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료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셔서 깨끗게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재순 성도님 암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정말 우리가 암으로 그 암의 숫자만, 그 암의 낱말만 들어도 너무나 좌절을 하고 너무나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희 집사님 요즘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호흡기도 끼고 자야 되는데 호흡기를 끼면 땀띠가 나고 더워서 잘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정말 호흡의 30%밖에 있지 않는 그 영혼,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은 한순간순간마다 호흡이 일어나서 힘들어하는 그 우리 집사님, 하나님 호흡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현희 권사님, 하나님 감기로 인해서 몇 주 동안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민 집사님, 하나님 무릎에 관절의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온전한 다리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도 잘 자게 하시고 저 귀에 이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주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주님 만난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풀리니까 너무 좋죠.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이 아직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대다. 그가 홀로 조용히 앉아 있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멍에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흙무늬 속에 겸손하게 하여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 자신을 치는 사람에게 뺨을 내밀어 그에게 수치로 가득 차게 하여라.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슬픔을 주시더라도 풍성한 인내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갇힌 사람들이 발 아래서 짓밟히는 것,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한 인간의 정의가 부인되는 것, 사람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가? 자기 죄로 인해 벌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왜 불평해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4절에서 28절은 주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인내하고 주를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는 성도의 분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주는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9절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공의의 길을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힘들어요. 그 멍에를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너무 많았죠. 우리 김상명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노력은 어때요? 우리 기쁨을 줍니다. 노력한 만큼. 그렇습니다. 자, 29절에서 39절은 공의의 길입니다. 첫 번째,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밟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그렇게 밟으려고 해요. 자꾸 약한 자를 괴롭히게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약한 자는 약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가서 때리기도 하고 심술궂게 구길도 하고 약한 자한테 해코지를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약한 자를 밟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왜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가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러 하신잖아요. 기다리고, 참 기다리는 게 터무니없이 그냥 기다리다 보면 무의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계속 다가오고 어떤 해결책은 없고, 그 다음에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꾸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더욱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외상으로 더 잘 믿는데 고통을 더 주시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순종하는데 왜 나한테는 더 고통이 있을까? 아이러니하죠.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이미 그분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고통받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치 독립 애국지사들이 다는 자녀들이 가난의 고통에서 살게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분들 보면 그 정말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시잖아요. 저도 그분들을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힘들게 사세요. 하루하루를. 이거는 정말 정부가 그분들을 찾아서 보상을 해드리고 정말 편안히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나,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들 가운데 한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 그가 스스로 쓴 글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죽는 것을 본인이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동생이 벌목하는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치여 비명에 가는 슬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리고 6.25 때는 그 누구보다 처참한 그런 경험을 했던 그분, 가족은 공산당에 학살당하고 자신은 23번씩이나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인민재판에 넘겨주기도 하고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던 동생이 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랑하는 딸마저 위암으로 부모의 곁을 떠났고 이어서 동생 네와 함께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아픔 심정을 어찌 형언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도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참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 웃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의 얼굴로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웃고 다른 하나의 얼굴은 울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옆을 보면 정말 정신착란증을 할 정도로 그런 과거가 슬픔뿐이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런 목사님. 이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김중곤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토록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잇따라 일어난 그런
참혹한 그런 비극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종의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통은 누구에게나 삶과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누구에게나 고통은 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고통은 배가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고통 없이 산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함께 그 고통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녕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의 성숙도가 정말 어떤 교회들에 비하면 뿌리가 없다는 말을 듣는 이유도 그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인들 숫자는 많으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없다는 바로 그런 데서 기인되는 말이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도 꼭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 잘 될 것 같고 다 평안할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볼 수 있는 사실들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레미야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침을 얻었고 이웃 때문에 평생 동안 연속적으로 고난당하는 생을 살아야 했던 그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했지만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죠. 도리어 그를 거짓 예언자라고까지 구박하고 모욕하고 구타하고 투옥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에게 포위되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고 함락되고 말았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불탔으며 거리는 무참히 죽은 시체들로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그들은 죽어갔어요. 심지어 부인들은 극도의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이를 정말 이렇게 먹었죠. 그 에레미야에 보면은 그 탄식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런 고통을 현장을 보면서 슬픔의 탄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의 선지자로도 하죠. 에레미야가.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픔을 느끼지 않고 실패를 맛보지 않고 그저 만사 형통함으로 잘 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보고 그 고통을 곧 불행이라고 그렇게 보아서 고통이라면 무조건 멀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런 고통이 자기에게 오면 곧 자신의 불행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고 치부해버리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못 이기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여기 고통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고통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고통 속에서 분명히 부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은혜라고 하죠. 또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내가 하나님을 자기의 자녀들로 만드실 줄 믿고 고통 없이 세상을 살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보는 눈과 생각의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수술을 받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그 울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견디는데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뱅뱅 돌아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못 자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말 세상에 보이는 거는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참거든요. 웬만하면 좀 제가 이게 진득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진득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아픔으로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주사 맞고 막 한 군데다 막 몇 군데 맞아도 그 분은 막 이 간호사분이 인상을 써요. 막 이러면서 옆에서 뭐 아프다는 표정이겠죠.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의사가 나가신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안 아프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프다 보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다 보면 무뎌진다 그러잖아요. 그 아픔이 고통을 참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나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픔을 통해서 그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옥 권사님 정말 예배도 드리기 힘들 그런 상황, 정말 눈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없이 세상을 살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보는 눈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달라야 되는 것.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더 큰 가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의 명예, 십자가를 스스로 메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홀가분해져요, 마음이. 그렇죠? 내가 지려고 하니까 그걸 못 지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데려가셔요 그랬어요. 이렇게 더 아프게 하려면 저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고개도 못 돌리고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것도 한 달 반 동안 이쪽을 수술을 하면서 신경이 그쪽으로 다 내려간다. 이게 목에 있는 신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도 못 돌리는 거예요. 대시업은 다 받아나고 못 볼 거 볼 거 다 보여드리고 참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땀과 눈물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보람되는 가치 있는 것이 절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보석도 공예가의 땀과 고통스러운 인내에서 비로소 값진 보석이 되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좀 쑥스럽나요? 보석 아니세요? 쑥스러워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셨군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면 하나님이 보석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이곳에 이 자리에 계시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본인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의 70억이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보석 아니에요? 너무 진귀한 보석 아니에요? 그런 가치 있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 부여하신 그런 가치 있는 나를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가 조금 괴롭다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은 저 멀리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멀리 가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내가 오늘 만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보석 같은 존재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바라봐야 합니다. 자,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 있어요. 그 고통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아픈 자에게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게 좋으니 혼자서 잠잠할 것에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대로 보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힘들어요. 왜?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는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저도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지금 많이 운동하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전에 이렇게도 못 올렸거든요. 간호사가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가서 이렇게 돌렸는데 이렇게 안 된대요. 원래 여기 회전근만 수술해도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원래. 그런데 처음에 가서 막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들고 막 뒤에 돌렸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봤는데 저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이겨낼 힘을. 그래서 보름 동안은 너무 시간이 안 간 거예요.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잠을 자도 잠도 안 오지. 그리고 보름이 지난 다음 한 달 동안이 그냥 하루같이 지나갔어요. 하루같이. 매일매일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그런 힘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짊어지십니다. 여러분이 짊어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는 말은 그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비관 속에서 다 소진하기 전에 젊어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 때 그 명예를 메는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의 능력은 내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힘을 얻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통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그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스터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어떤 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았을 때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통 없이 세상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앙입니다. 그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죠? 75세 때 친척과 고향을 떠나 그것도 아무것도 보장도 없는 정처 없이 나그네의 길을 걸었죠. 고통이었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가 다 개척해야 되고 그것도 75세. 그러기에 그는 수없는 나그네의 서름과 가난과 고통과 독자 이삭을 또 바칠하죠. 인생의 최고의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아내를 먼저 보내는 사별을 고통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고통에서 동행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렇죠.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죠. 그는 이 세상의 사람이 겪지 못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기 내면에 있는 세속적인 찌꺼기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내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먼저 기도하시면. 자,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전금 같은 인격으로 단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요한 칼빈도 고통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거리가 없다면 믿음은 없어지고 말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일부러 즐기려 했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모든 고통을 통해서 매우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값진 것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기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값비싼 싼 믿음입니다. 싸구려 믿음입니다. 물품도 싸구려 물품은 무엇인가 불량품이거나 모자란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만이 얻으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가치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법칙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일이 쉽게 잘 풀리려고 하면 성공이라고 하면 그거는 나 스스로가 교만해진다는 거죠. 눈물 없이 거둬들인 것도 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보유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누르상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오늘 나눠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예. 오늘 저희가 매월 세 번째 생일 그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지훈, 위용일, 박주환. 네. 김지훈 집사님은 아까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예, 위용일 집사님과 박주환 형제님, 자매님 죄송합니다. 네. 네 분 중에 오늘 세 분. 네. 자, 저희 음악 부탁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생일 축하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둘, 셋.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먼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만군의 주시며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힘들더라도 또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만사 형통의 복과 성령 충만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요즘엔 그래도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지내시기가 좀 편하시죠?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8월 셋째 주일 느닷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4주간 그 우리 고효순 권사님, 뭐 작가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고효순 권사님을 비롯한 한 20여 분의 작품이 저기 우리 청소년 수련관 우리 건너편에 건물 있죠. 거기에 가시면 1, 2관에 지금 전시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이렇게 작품 한번 감상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박용옥 권사님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검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힘겨워하셨는데요. 이제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술 일정과 또 거기에 따른 또 이렇게 권사님이 암 조직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가슴 쪽보다는 그 림프선 쪽으로 더 가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림프선으로 전이되면은 또 더 큰 저기가 되니까 전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적절한 시기에 또 무엇보다도 항암을 또 잘 이렇게 적합한 약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암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문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시루떡을 200개를 훌륭히 해주셨어요. 200개. 그래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눔 시간에 우리 리더십 분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은 나눔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우리 리더십 수련회가 9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일단 날짜만 말씀드리는데요. 그 추후 자세한 사항은 이제 그때 9월 첫째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그 각 순장님들 제가 지금 광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날 뭐 이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각 순장님들하고 운영위원분들은 그 9월 둘째 주일 9월 13일 꼭 기억하셨다가 그 날짜에 우리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결정되면은. 그리고 각 순장님들 늘 말씀드리지만은 출석 체크 꼭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은 12시 20분까지 하시고요. 한 주간도 질문회 중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